베델로 올라가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창세기에 4대 족장 이야기가 나오죠. 12장부터 50장까지. 거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너무 위대하고 이삭은 너무 짧게 나와 있고요. 요셉은 너무 특출납니다. 우리들이 바라보기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만만한 사람, 만만한 인물이 누구냐? 우리와 비슷한 성정과 그런 어떤 성품이라고 할까요? 인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가진 이가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에서 성화가 되어지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오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외치며 그 있는 세겜성에서 떠나 베델로 올라가는데 야곱이 올라갔던 그 베델이 어디일까?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날 우리가 올라가야 될 베델은 어디일까? 우리 한국교회가 올라가야 될 베델은 어디일까? 우리 나라와 민족이, 이 열방이 찾아가야 될 그 베델은 어디일까를 우리가 영적으로 묻고 듣고 찾고 다시 회복하고 올라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베델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베델은 문자적으로 단어적으로 히브리어로 벳은 집이란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마치 베들레헴, 벳이 집이죠. 레헴이 떡이란 뜻입니다. 다윗의 고향이죠. 베들레헴, 떡, 집.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 이게 문자적인 그대로의 뜻입니다. 원래 루스였죠. 근데 베델로 바뀌죠. 지명이.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지도를 잠깐 한번 볼까요? 어디쯤에 있냐면 맨 밑에가 이제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이죠. 헤브론을 지나서 조금 올라가면 베들레헴이 나오죠. 그 베들레헴 바로 위쪽이 베델입니다. 예루살렘 근방에 있어요. 그 베델이죠. 그 지리적으로는 사해 위쪽 그리고 요단강 밑쪽, 요단 호수, 요단이란다. 갈릴리 호수 그 밑쪽에 있는 게 이제 베델입니다. 거기에 지리적으로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베델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베델을 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델을 야곱에 있어서 이 베델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1절을 보면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베델에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거기서 나타났던 하나님. 자,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참 별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흑역사 중에 하나인데 야곱이 쌍둥이 형이 있죠. 에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한 우리 두 자매가 쌍둥이인데 예지예나처럼 이 두 형제가 쌍둥이입니다. 근데 형이 몇 초 먼저 태어나요. 에서가. 왜냐하면
동생인 쌍둥이 동생인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와요. 야, 이게 참 대단합니다. 몇 초 상간으로 나오는데 근데 형이 됐어요. 근데 이 형이 가지고 있는 옛날의 장자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자인 야곱은 이 장자권을 굉장히 갖고 싶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불상사가 있었는데 형 에서는 사냥꾼이었는데 이 형이 사냥하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너무 배고플 때 동생 야곱이 팥죽 쓰고 있었는데 이 팥죽을 장자권과 바꿔 먹습니다. 물론 에서도 실수하죠. 장자권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만 이 동생 야곱도 참 거시기 한 게 아니 형 배고프면 그냥 죽 쓰던 거 나눠주면 좋은데 그거를 장자권 달라 그래가지고 팔아먹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에서와 야곱이 금이 가는 앙금이 지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 이삭이 이제 노년에 이제 소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축복을 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는데 그때 야곱이 에서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온몸에다 이 털을 뒤집어 쓰고 속여가지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 에서가 사냥터에서 돌아와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갖다 드리면서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무슨 소리냐? 다 받고 나갔지 않았느냐? 근데 야곱이 에서 형처럼 속이고 들어와서 축복을 받았다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 형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해요.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 이 두 가지 사건이 겹쳐서 야곱은 그 차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의 그 장자권, 그 먼저 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프리미엄을 목말라 하는 이 어떤 이기적인 속성의 발현으로 팥죽 사건과 축복 사건을 벌이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형에게 분노를 사게 돼서 죽게 된 거예요. 이 형 에서는 거친 들사람이에요. 사냥꾼이고 이 야곱은 같은 형제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소심하고 마치 이렇게 내성적이고 조신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매끈매끈하고 형은 거칠거칠하고 그러니까 형이 열받았다라는 걸 알게 된 그 엄마 리브가가 한날에 두 형제를 다 잃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동생을 이 야곱을 빨리 저 삼촌 외삼촌 하란 집에 있는 외삼촌에게 가서 네 부인감을 좀 골라와라 라는 명목으로 야곱을 하란으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배경이 이래요. 이 형을 속이고 팥죽 사건으로 축복 사건으로 아버지 속이고 잘못은 누가 다 했어요? 야곱이 다 합니다. 그 죽게 됐으니까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 고향에서 베델까지 약 80km 거리가 됩니다. 지리적으로 80km 정도 돼요. 그래서 급하게 도망 나오니라고 별거 싸우지 못하고 아마도 우리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개나리보찜 가볍게 싸가지고 나왔던 듯해요. 그러니까 돌베개를 베고서 야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이 루스라는 지역이에요. 옛 이름이 루스인데 거기서 야영을 하는데 참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쫓겨나오고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닙니다. 그때 나이를 추론해 보면 70대 정도 돼요. 나이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뭐 티격태격해서 어린애들 같아도 절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 나이가 지긋하게 든 그 야곱이 형에게 쫓겨나서 어느 날 갑자기 고향 산천을 떠나서 뭐 부인감 얻으러 간다는 명목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쫓겨나왔고 급하게 살기 위해 피난 가는 그런 걸음걸인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 들판에서 야영을 하면서 돌베개를 베개 삼아 잠을 청하는데 참 인생이 이렇구나. 잠이 안 와요. 하늘의 별 그런 거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어느 결에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꿈을 꾸죠. 꿈에 이 땅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쫙 놓여 있고 그 저 끄트머리 사닥다리 하늘에 있는 것을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네가 누워 있는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들이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 천지에 이를 것이고 그 자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 가는 길에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 이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꿈을 꾸는데 너무 생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더니 꿈인 거예요. 원래 이 야곱이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 잘 못하잖아요. 이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꿈속에서 여기서 만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잠자던 베개를 기둥 삼아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서 벳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워있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 만났으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그 꿈속에서 나타나서 자기에게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그리고 돌베개를 기둥 삼아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어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이 기둥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소유 중에서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요. 길을 떠나는데 이렇게 만난 하나님을 가슴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았는데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게 이해 타산이 빠르고 계산이 빠르고 잔머리가 파파박 잘 돌아가는, 그러니까 좀 얍삽한 어떤 캐릭터인지 좀 감이 오시죠. 그런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분위기예요. 마치 우리들 같죠. 우리들 필요할 땐 하나님 이름 부르고 채워지면 언제 그랬나 또 돌아서면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를 보여주는데 그렇게 만나서 은혜 중에 라반 삼촌네 집에 잘 도착을 합니다. 한 800km, 900km 되는 여정인데 그 여정 자체가 쉽지 않았죠. 잘 도착을 하고 거기서 첫사랑 라헬을 만나고, 그리고 이 라반 집에서 20년간 있게 되는데 혹독한 세월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7년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은 속아가지고 언니 레아를 위해서, 그리고 이 14년 보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6년간 또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느라고 재산을 일구느라고 한 20년을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게 됩니다. 20년이 끝나가던 어느 날 심상치 않은 거예요. 라반 삼촌과 외삼촌과 가족들, 그 형제들을 보니까 느낌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왜? 눈칫밥 20년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척하면 척이죠. 그 느낌이 이상하고 막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어디로 올라가라고 말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1장 11절 13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1장 11절 13절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게 나타나셔서 20년이 끝나가던 그쯤에 하나님이 또 꿈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에게 막 설명하면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 가족을 끌고 라반 외삼촌한테 말도 안 하고 라반 외삼촌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몰래 도망 나오는 거예요. 또 걸리면 삼촌한테 또 잡힐까 봐 몰래 도망 나와요.
근데 그게 뭐 소식이 금방 잡히죠. 사흘길 간 다음에 라반 삼촌이 따라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라반 삼촌과 잘 화해하고 그리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길을 떠나게 되는데, 자, 이제 20년 생애가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고향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 에서가 기다려요. 그럼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형 에서가 그 분을 풀었나 분노를 내려나 답답해가지고 먼저 종들을 보내서 형 에서의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근데 종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2장 6절인데 형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32장 6절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몇 명 거느리고? 400명. 자,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 종들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것은 야곱과 재회와 화해와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없애려고 하는 듯한 분위기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후자. 400명의 종을 데리고 군대를 데리고 야곱에게 찾아온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야곱은 죽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두 대로 나누고 그다음에 예물을 준비해서, 뇌물이죠. 근데 예물을 준비해서 형 에서에게 쫙 낙타, 소, 양, 염소 쫙 떼를 지어서 종들을 앞세워서 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 1, 2, 3, 4, 5, 6 종들에게 너희들 이게 누구 에서 형님 만나면 이게 뭐냐 그러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뒤에서 오고 계십니다. 라고 인사를 해라. 그러면 혹시 형이 이 예물을 받고 마음이 누그러질지도 모르겠다. 라는 머리를 쓰게 되죠. 성경에 보면 여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밤에 야복강에 이제 가족들도 떠나보내고 홀로 남게 됩니다. 홀로 남게 돼요. 거기서 간절하게 누굴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참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데 그 환난 날에 고난 날에 필요할 때 위기 때에 힘들 때에 그때 찾는 야곱을 하나님은 만나 주셔요. 참 신기하죠. 우리 같으면 요 얄민 놈 필요할 때만 찾아와 하고 좀 뭔가 핀잔 주고 야단치고 그럴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주시고 야복강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져주시죠. 그리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야곱과 에서가 만나게 됩니다. 에서 형이 칼부림을 했을까요? 이상가족 상봉을 했을까요? 후자예요. 이상가족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형 에서와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창세기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극적인 상봉, 이상가족 상봉, 마음에 한이 되고 이게 벌써 20년 전 일이 아닙니까? 가슴에 응어리 가지고 내가 잘못한 그것 때문에 형이 분노하고 나를 죽이려 했는데 늘 불안하고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초조하고 여기까지 지금 오는 이 야복강에서 지금까지 오는 이 길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왔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극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화해를 만들어 주시고 20년 채증이 쫙 내려가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고 나서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어디로 부르셨죠?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했는데 이게 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라반 삼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 야곱이 마음이 편안해진 거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간 게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자세히 보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분이엘이라는 곳이 바로 야복강입니다. 분이엘이라는 곳이 야복강이에요. 그 분이엘 바로 옆쪽으로 가면 숫곳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숫곳. 야곱이 이 숫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숫곳에서 어디로 가요? 그 옆에 있는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 달도 두 달도 아니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게 돼요. 무슨 소리예요? 잊어먹은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33장 16절에서 20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거기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숫곳에서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숫곳에 잠깐 들러서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거기다 집을 짓고 살게 돼요. 그리고 다시 세겜으로 이주해서 거기에 뭐를 사냐면 베크시다라는 돈을 주고 땅을 사요.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아예 안주하고 거주하게 되죠. 땅을 산다라는 건 지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머무르기 위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사는 행위잖아요. 거기에서 아예 사서 거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그리고 자기가 고백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자 가족들에게 말하고 그랬던 대로 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숫곳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세겜에 머물러서 땅을 사서 거기 거주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거기서 하나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이잖아요. 몸에 뱄잖아요. 문화적으로 기독교 신앙, 유대교 신앙이 몸에 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지금 부르신 곳으로 간 게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 제사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경배 드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있으라고 한 곳, 부르신 곳 거기가 아니고 내가 마음 편하고 내가 머무르길 원하고 내 소견에 오른 그곳으로 가서 숫곳과 세겜에서 하나님 찾고 예배드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이 야곱. 근데 그게 내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 야곱. 마치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간음하고 그리고 아기를 낳고 10개월 동안 아기를 낳고 그렇게 지내는 그 10개월 동안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늘 그래 왔던 대로 그런 행위를 했던 것처럼 이 야곱도 동일하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치 그렇게 1년여 세월을 지내던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와서 양 99마리 가진 사람이 양 1마리 가진 암양 어린 양 가진 사람 그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거 빼들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먹이고 대접하더이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놈은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나단이 말했던 것처럼 이 야곱의 인생, 세겜에 머물러서 살고 있는 야곱에게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죠. 무슨 일입니까? 세겜 성읍에 세겜이란 추장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 어떤 마을인가 마실 나갔다가 이 세겜 성읍의 추장인 세겜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해요. 이 얘기를 듣고 오빠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겜이 디나를, 이제 딸, 야곱의 딸이 디나인데 그 사모하고 연모하는 것을 이용해서 니네들 그냥 결혼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결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겜이 추장이니까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야, 우리 할례해서 이 사람들 우리 집에, 우리 동네에 살게 하고 그럼 이 사람들 재산이 다 우리 거 되니까 우리 할례를 하고 이 여인을 내 부인으로 삼고 이 사람들 재산을 다 우리 거로 삼자 하고 제안을 하고 모든 세겜에 있는 장성한 성인들이 전부 할례를 받습니다. 그 못 움직이고 제일 아픈 그때에 이제 형들이 들어가서, 오빠들이 들어가서 전부 세겜성의 사람들, 장성한 사람들 죽여버리죠.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부족사회, 시족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겜성에 있는 이 사람들을 그냥 다 죽여버렸으니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왠지 전부 부족국가 속에서 서로 연합하고 도시국가처럼 시족사회처럼 이 동네 형님 저 동네 형님 이러면서 살고 있는 그 중에 한 세겜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을 싸그리 죽였으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야곱의 가족들을 다 죽이러 오면 어쩌나 하는 아무래도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이런 불안감 속에 있었던 야곱이 이 일을 벌였던 아들들에게 책망합니다. 니네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서 막 책망하고 이게 이제 듣고서 우리를 죽이려고 올 텐데 우리 집 다 망하게 됐다. 큰일 났다. 막 그런 얘기들을 하지요. 그게 바로 창세기 33장 16절에서 20절, 창세기 34장 30절에서 31절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니네들이 분노 때문에 화 때문에 이런 일을 벌여서 큰일 났다. 우리가 이제 다른 부족들에게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들들은 그럼 우리 누이 이 누이를 이렇게 겁탈하고 창녀같이 대우하는 게 옳으냐고 지금 아버지한테 덤비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세겜성에서 야곱은 지금 다 잊고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고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다 잊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는지 다 잊어버리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곳 거기서 문제 해결 다 받고 편안하게 세겜성에서 살고 있었어요. 땅을 사가지고. 근데 딸이 이런 병고를 당하고 가정은 찢어지고 풍지박산 나고 아버지는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대들고 지금 야곱은 주위 부족 국가에게 다 멸망당하게 생긴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바로 다윗의 나단 선지자의 음성 같은 거죠. 바로 당신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마치 닭울음 소리 같은 거죠. 꼭기요. 이 세겜성의 사건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닭울음 소리처럼 들려오는 거죠. 나단 선지자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죠. 주님이 나를 베델로 부르셨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정신이 번쩍.
마음이 주님의 20년 전, 여기서 한 10여 년 세월 보냅니다. 그러니까 30년 전 베델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10년 전, 그 라반 삼촌네 집에서 꿈속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이 버뜩 생각나.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신, 나를 처음에 만나주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사실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길을 가던 내 잘못과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집을 고향을 떠나서 그 고난의 길을 가던 그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첫사랑의 그 하나님, 나의 첫 믿음을, 나의 신앙에 가는 길에 근거가 된 그 하나님 다시 만나러 가자.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었나?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정신이 번쩍 들어.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귀중품, 이 새 속에서 있었던 것들 다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베델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엘 베델이에요.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한민족이, 이 대한민국이 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셔요? 혹시 세겜에 계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거기 잊어버리고 우리 지금 숲곳에서, 세겜에서, 내 소견에 오른 데서 혹시 머물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이 나라 민족이 그런 거 아닌가요? 이 열방이 지금 세계 민족이 그런 거 아닌가요? 이 한국교회가 베델을 잊어버리고 등 따쓰고 배부르고 문제 해결 다 되고 세겜성에서 백크시다의 땅을 사서 그 세상 속에서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제 다시 우린 여기를 떠나 베델로 올라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나를 만나주신 베델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그 첫사랑, 첫 믿음, 나를 만나주시고 내 믿음을 세워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베델. 여러분, 돌아오는 주에 정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 성내 성전에서 다시 예배가 재개됩니다. 주일날. 우리 환난 날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고난 날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힘든 어려운 때에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성내 성전에서 다시 만나시고 이 민족과 이 열방이 다시 베델의 하나님 만나서 회복하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